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145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언제 지어졌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배경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아무튼 다윗이 지은 시면 틀림이 없고 감사하여서 감사 예배 시로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는 시입니다. 읽기로는 17절부터 21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사실 145편 전편인데요. 길다고 해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게 21절까지 있잖아요. 이런 그 시를 보통 답관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가 알파벳이 22개로 되어 있습니다. 22개의 그 이제 알렙벳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알파벳 첫 글자를 따서 1절은 알렙으로 시작하는 것, 2절은 베트로 시작하는 이렇게 그 알파벳을 따라서 쭉 이렇게 시를 적은 것입니다. 이런 걸 이제 답관체라 하는데 22개인데 이제 21절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학자들이 14번째가 눈이라고 하는 그 자음이 있는데 그 14번째 14절이 눈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인 싸맥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눈이 이렇게 누락이 된 것입니다. 아쉽게도 아마도 어디선가 이렇게 그 사본학적으로 누락이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운율을 따라서 정교하게 목적을 가지고 시를 적어 내려간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가장 찬양의 기본이 되는 몇 가지 요소들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가장 먼저 누가 찬양하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당연히 내가 찬양하는 거죠. 그럼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이 시편을 통해서 한번 보게 되면 1절을 보세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기에서 나오는 나는 다윗이죠. 그렇게 볼 때에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의 그 소리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다윗이 왕 아닙니까? 이 땅의 왕. 그 당시로서는 이스라엘의 왕일 뿐만 아니라 그 근동에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는 권력가로서의 왕인데 그 인간 왕이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왕으로 부르면서 그 왕 되신 하나님을 찬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왕권, 권력은 전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 아니겠어요? 저는 그저 하나님께 주신 그 권력, 청지기의 사명으로 감당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 당신이 받으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겠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들도 여전히 이와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다고 한다면, 왕으로 우리가 섬기고 있다고 한다면 그 왕 되신 하나님을 마땅히 찬송하되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그 왕 되신 하나님을 찬송을 해야 할 것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10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한다. 이렇게 나오죠.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히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베푸시는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 구원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의 성도들이라 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의 특별 은총의 영역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모든 만물들과 모든 육체, 즉 피조물들이 다 함께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다시 10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모든 이 땅에 있는 만물들이 주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을 보시면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모든 육체가 이 땅에 있는 온 우주 만물, 피조물, 모든 생명체, 특히 우리 인간됨은 특별
은총 속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반 은총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찬송할 자격이 있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나는 과연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할 합당한 자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깊이 도전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내가 누구를 찬양하는가 라고 할 때 말씀 그대로 왕이신 하나님을 찬송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자, 여기를 보시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말과 1절과 2절에서 그 주의 이름을 송축하겠다라고 하는 말이 함께 이렇게 섞여서 나옵니다. 2절도 보시면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님을 송축하는 것과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것이 함께 나오지 않습니까? 이 주의 이름을 송축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이 존재 자체를 나타냄과 동시에 그 존재의 인격이나 성품이나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나타내고 대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 우리가 이제 누군가가 제 이름을 이렇게 부르면 그 이름을 듣는 사람들이 각각 다른 감정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좋은 인격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이름만 들어도 그 사람 이렇게 하고 좋은 감정이 들겠지만 저와 별로 관계가 서먹서먹한 그런 사람은 제 이름을 듣게 되면 뭐 이렇게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이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주의 이름을 송축한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관념적이거나 형식적이거나 또는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찬양이 아니라 대단히 실제적이고 인격적이고 경험적인 찬양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이름이 불려질 때 각양의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다양한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변덕스럽잖아요. 들쑥날쑥하잖아요. 사람에 따라서 다른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존재 양식,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느 때 누구에게도 변덕스럽지가 않아요. 들쭉날쭉하지가 않습니다. 언제나 변개하지 아니하는 불변의 모습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한다라고 할 때 그 찬양의 힘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할 때에는 그것은 곧 외침이고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외침이요 선포가 곧 우리의 찬양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은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왜 찬양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찬양하는가? 이 시편 145편 안에서만 우리가 보는 거예요.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3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3절부터 한번 보시죠.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거기를 보시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존귀,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능력, 기이한 일들 이러한 것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마땅히 찬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의 능력, 권세, 권능을 우리가 안다면 그의 백성된 자들은 마땅히 그를 찬양할 것인데 그 위대하심으로 무엇을 하느냐? 그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찬양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이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여러 속성들 가운데서 특별히 이 강한 면모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강하신 왕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마땅히 찬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에 비해서 이제는 좀 부드러운 면을 이렇게 또 다윗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왕 대신 그 선하심, 선정을 베푸시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마땅히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아멘. 거기를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 공의, 긍휼, 오래 참으심, 인자, 이와 같은 성품들을 쭉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하나님이시다. 당신의 백성들에게 대하여서 그러한 인자와 긍휼과 자비를, 선정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면에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11절 보십시오. 11절부터 13절을 보시면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기를 보시면 주의 나라의 영광과 업적과 통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와 같은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업적이 영광스럽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찬양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업적, 통치하시는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이 14절부터 20절까지 나와 있어요. 자, 1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거기 비굴한 자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비굴한 그런 건 아니에요. 번역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데 이 약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 그런 사람을 이제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약한 사람을 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업적 가운데 그러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15절과 16절을 보시게 되면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마땅히 우리는 찬양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17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하나님은 행하실 때 반드시 공의를 기초하여 공의의 기반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8절 19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여기를 보시면 하나님의 업적 가운데 이제 두드러지는 것이 바로 당신의 백성들이 힘들어할 때, 당신의 백성들이 무엇인가 아뢰고자 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들어주시는 놀라우신 왕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는 마땅히 찬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0절을 마지막으로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당신의 백성들은 보호하시고 그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은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은혜와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업적이요 통치의 내용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드려지는 찬양은 곧 이 세상에 대하여 외침이 되는 것이고 선포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행위로서 우리의 찬송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과연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들로만 보자고 하면 다시 한번 1절, 2절 보십시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영원히 송축하겠다는 거예요. 2절도 동일한 말이 있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4절 보십시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찬양하겠다. 대대로. 자, 이런 말들이 다 무엇을 말하냐면 어떤 이 기간을 말하잖아요. 기간. 얼마나 길게 이런 말인데 이 지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 찬양의 지속성이에요. 한 1년 정도 하면 만족이 될까? 아니면 내가 젊었을 때 찬양하면 만족을 할까? 아니면 이제 이것도 저것도 할 것이 없어서 시간이 좀 날 때 그때 찬양을 할까? 뭐 이러한 그 어떤 기간적인 것, 그 부분에 대해서 다윗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대대로 generation to generation, 나 당대가 아니라 내 후손들도 계속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찬양의 방법이나 도구나 수단들은 시대를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지 몰라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멈춰서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영원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2절을 보십시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날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영원히 대대로 이것과 별반 다를 바는 없는데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것은 빈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주라고 하는 것인데 반복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자주, 얼마나 종종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찬양 준비할 때만요? 아니면 예배 시간에 나와가지고 찬양할 때만요? 어떻습니까? 우리의 찬양은 수시로 흥얼흥얼거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콧노래로 흥얼흥얼거릴 수 있을 만큼 자주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베푸신 은혜가 단 1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계속하여 그 은혜가 밀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체험하는 순간마다 우리의 코에서 콧노래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을 찬양합니다. 나를 살려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흥얼흥얼 거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순간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마다 찬양하시고 말씀을 보시면서도 찬양하시고 수시로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어떻게 찬양하라래요? 크게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찬양하라고요? 4절 보십시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자, 이 크게 찬양한다는 말이 무엇일까? 목소리를 크게? 물론 뭐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겠습니다만 여기서 이 크게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찬양의 강도를 말하는 게 강도. 다시 말하면 확신성.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하여 위대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대하여 선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찬양을 가리켜 크게 찬양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얼마만큼 경험하고 있는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 피부로 와 닿는 만큼 외쳐지는 것이 찬양이다, 이런 말이죠. 그렇게 외쳐진 찬송을 듣게 될 때 우리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그 찬송 소리를 듣고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에 대한 확신에서 나오는 소리니까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그들에게도 뭔가 모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미미하게나마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외침이요 선포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 1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여기에 이 말하고 있는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한다, 시인한다, 고백한다, 이런 말이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태도예요. 우리의 진정성,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감사하며 고백하며,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감격스럽게 내 신앙의 고백을 담아 그렇게 드려지는 찬양,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찬양을 할 때에 실제적으로 설왕설래하는 그 내용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을 여러분들이 하실 때에, 찬송을 부르실 때에 이 내용 있잖아요. 가사의 내용. 우리는 가사의 내용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가사의 내용을 좇아서 우리가 이제 찬송을 부르는데, 이렇게 예배를 할 때에, 하나님께 예배를 할 때는 예배를 누가 받으셔요?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우리의 찬송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창조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들로 찬송을 부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예배를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찬송을 한다고 해봐요. 전도를 한번 해볼까요?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이렇게 할 때 그 가사를 볼 때 뭐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가 없잖아요. 전도합시다! 이것을 위해서 좀 성도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가지고 전도하는 일에 열정을 품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부르는 것 같잖아요. 실제로 그러한 부흥회 때에 우리의 심령을 회개케 하기 위한 그런 가사로 지어진 찬송도 많이 있고, 전도를 목적으로 해서 지어진 찬송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찬송관에 들어와 있잖아요. 자, 그럴 때에 어떤 분들은 너무 고민하시더라고. 야, 이거 불러도 되는 건가?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 그런 가사가 있어야지, 뭐 전도 이야기에서 이게 무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조금 도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직접적으로 그 가사의 내용이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에 대한 노래로 되어질 땐 두말할 필요도 없어요. 너무나 좋은 찬송입니다. 그러나 혹시 그러한 어떤 전도용이라든가 아니면 뭐 부르심, 영접, 뭐 어떤 소명, 이런 것들을 주제로 한 가사로 되어진 찬송가를 부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무관한 노래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예로 들은 전도를, 만약에 전도에 관한 찬송을 부른다 할 때에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라고 할 때는 내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 고백은 하나님과 무관한 고백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내 속에 있는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을 나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내가 이 일에 전심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노래로, 가락으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느냐? 우리의 중심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중심 속에 있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다가오고 있는 이 열정,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래, 네가 내 아들이다, 네가 내 딸이다 받으신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가사에 어려워하지 마세요. 부르시는 가사마다 그것이 내 신앙의 고백이 될 수만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무관하는 그냥 노래 흥얼흥얼거리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생각하며 부르는 것들이 될 때 물론 신중해야 하지만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임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찬양을 할 때 폭넓게 넓은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하나님이 다 아셔요.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한 중심으로 찬양을 하는 진정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감사한 마음과 감격한 마음과 은혜를 베푸시는 것에 대한 기꺼운 반응으로서 드려지는 그러한 찬송이 우리 찬양단, 찬양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 전체가 다 그와 같은 중심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